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옆에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옆에 동이 무너졌다면 참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옆 나라가 무너졌다면, 망했다면 참으로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장 1절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통치할 때 북쪽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쪽은 망하거든요. 그때 남쪽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성경을 필사나 읽어보신 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성군으로 기억되는 왕이에요. 북쪽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남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남쪽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2절에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54세. 오늘 여기 50대 중반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54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역대 그 어떤 지도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개혁을 이루어내지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작정을 해요. 나는 내 조상 다윗의 그 길로 가리라.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내 앞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삶의 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나는 다윗처럼 그런 왕, 그런 인생이 되리라 다짐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사십니까? 히스기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본받고 닮기를 원했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요. 4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 사람이 이 목표가 정해지면요, 그 목표를 향하여 도달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 일은 남유다의 그 어떤 왕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high places, 높은 지대에 있는 산이나 높은 언덕에 있는 제단인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것이 산당이에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자리가 바로 산당이었던 것이죠.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비해서 편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있죠.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거리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산당은 자신이 그 장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 절차들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산당 예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일천번제를 산당에 가서 드립니다. 그 산당의 이름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테니까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약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정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요,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그 산당 말이야. 그 산당에 영험이 있대.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그 산당은 왕이 와가지고 제사하는 곳이래. 야, 바로 이 자리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자리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해 주셨던 자리래.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으로 막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이 멀어서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거주지 근처에다가 산당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구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가 신성시되면서 시간이 흘러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산당 제도의 폐해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러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상들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우상이죠.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찍어서 깨뜨려서 버렸던 것이죠. 또 한 가지, 4절 중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셨어요. 야,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면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수백 년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나오는 지도자잖아요. 수백 년 동안 모세가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앞으로 가셔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을 보시면요, 소제목이 놋뱀이 나오죠. 이 놋뱀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졌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약속의 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불행은 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거칠고 힘든 광야길 걸어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물이 떨어지죠? 음식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하지만 그 만나를 하루 이틀 먹는데 이제 그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4절, 5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에는 과자처럼 달달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이나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면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그저 김치 하나를 놔두고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하찮은 음식이 돼요.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으셨는지 6절에 보시면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있는 뱀들이 얼마나 독이 서려 있겠어요. 그 불뱀들을 풀어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으니까 신음하면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그때서야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놋으로 만든 장대에 달려진 놋뱀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부터 이 놋으로 만든 뱀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간직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걸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사건의 기억이 나고 나를 고쳐주신 그 체험이 기억이 나니까
그것을 간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열왕기하 18장 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도에서 빗나가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놋뱀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향하여 뭐예요? 분향하였더라. 분향은요,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물건이죠. 그것을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분향을 하고 예배 행위를 하게 되는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든지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그 무엇인가로 대체하게 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잇대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 끊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으로 그걸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종교를 만들어내죠.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죠. 수많은 우상들을 제조해내요.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우상 제조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체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장소를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 체험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 상징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은혜 받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던 그 자리,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던 그 자리,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했던 그 자리, 우리 다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있죠. 그 장소가 있죠. 그 추억이 있죠. 아, 그때 참 좋았어. 아, 그때 말이야, 그 경험 정말 좋았지 않아? 그때 그 집회, 그때 그 말씀 얼마나 좋았어. 우리 다 그 자리, 그 장소,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산당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놋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을 냈어요. 4절에 그 놋뱀을 부서뜨리고 히스기야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스단의 뜻은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주에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쇠조각에 불과해.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히스기야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조치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좋아해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모세가 만든 그 놋으로 만든 형상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혁해 가는 것은요, 민심이
이반하는, 백성들의 인기가 차가워지는, 여론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주변 정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 제국의 힘이, 제국주의의 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밀려오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국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무언가 붙잡아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지면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에 그 불안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치 수단을 활용하죠. 예를 들면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이 거기로 가요. 거기에 이제 스타가 나오게 되죠. 그 스타들의 또 인생 스토리가 있죠.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불안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또 유명한 배우들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연속극을 보면서 불안한 그 마음을 잠시 다독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치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안해요.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산당 제도를 놔둬야 되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놔둬야 되죠. 국민들은 백성들을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니까 정치하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장려해야 될 것 같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예요.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표를 줄 것 같으니까 별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싹이 씻어버려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싫어할지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싫어할지라도, 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고 인기가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이 정치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저 좋은 말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찍어주면 안 되고요. 정말 저분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쭉 지켜보고 정말 신중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하면 나에게 표를 주고 나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그가 국정을 운영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 거야.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부터 본을 보일 거야. 여러분,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부터 나부터 개혁하며, 나부터 돌이키며, 나부터 정말 국가를 위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축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먼저 산당과 주상과 목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그런 지도자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그를 축복하셔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격파를 시켜요. 아수르를 향해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세를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또 우리 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이 일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그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해도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의 뒤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성경에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비라는 어머니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그의 어린 자식을 불에 산채로 태워서 죽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자기의 형이 그 불 가운데 가서 타 죽어가는 걸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나는 절대 저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히스기야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뭘 지었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식 큰 제단을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미 있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걸 다 뜯었어요. 유명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라는 뜻은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원래 이 아비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아비는 아비야의 축약형이에요. 영어 성경은 아비야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다가 야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에 불안해하고 저 악한 아버지 아하스가 나도 산채로 불구덩이에 태워서 우상숭배의 제물로 삼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엄마는 어린 히스기야를 품에 안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히스기야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어린아이도 10대의 청소년도 젊은이도 장년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존재의 뿌리라는 뜻이죠. 그 어린 히스기야를 품에 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이를 안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인데요.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기도의 삶을 배웠을까요?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의 삶은 자녀에게 평생 가잖아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의 우리 가문에 정말 제 남편과 같은 저런 악한 지도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부모님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히스기야에게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또 한 사람은 한 장을 넘기시면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히스기야에게 조언하며 그의 힘이 되어주었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인 이사야서를 곧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에 있는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도왔던 영적 멘토였습니다. 북쪽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은 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내 인생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만들어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들을 허물어 뜨리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우상들과 목상들과 주상들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이 만드는 그 노뱀들을 부숴뜨리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리라.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불안했고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지도자인 히스기야는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국가를 흥하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민족에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낙원교회 모든 사역에, 우리의 일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